네, 주안의 만나 9월 13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가장 앞에는 시간에 대한 관리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책임해도 되는 것처럼, 혹은 그 삶의 의무에 조금 약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관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엉뚱하게 이 용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많이 있기에 더욱 주의를 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관리하는 자들이며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심적인 절은 16절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 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원어상으로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 절제를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은 삶의 기본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 개발의 많은 부분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자, 이러한 관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관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소에 들어가 있기에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관리하는 것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는 17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효율적이고 우선적인 시간 관리의 가장 중심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시간으로 나의 욕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내 모든 시간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성도들의 존재 목적과 직결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잠을 줄이고,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욕망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때의 악함은 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시대의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렇기에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시간들을 최대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지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노래하고 방탕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술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이 이 구절을 두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참 그런 무지한 해석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지배되어 정복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힘에 지배당해 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성령께 지배되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정연하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온전한 감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인 예배와 찬송이 있고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추구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함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즉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계획, 일주일의 시간 계획의 가장 중심에는 어떤 성격의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 그 자리를 온통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욕망을 따라 즐기려고 하는 내용의 계획들이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시간들을 관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같은 시간이지만 규모 있고 밀도 있게 시간을 보냄으로 인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알찬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